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에서 4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마음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또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해석자 되어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누리길 원합니다. 성령 이 시간에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권능과 사랑과 자비와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화 좋아하세요? 네. 요즘은 뭐 재밌는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서울의 봄 재미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입소문이 막 타면서 흥행하고 있더라고요. 잘 만들었다. 근데 이제 그 12.12 사태잖아요. 그래서 화가 난다. 그렇지만 너무 재밌다. 그 의미 있고 어떤 잘 만든 영화다 하면서 되게 흥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은요, 이 OTT나 VOD 서비스가 있어서 집에서 얼마든지 영화관 안 가더라도 원하는 영화를 골라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거에는 영화관에 가거나 아니면 뭐 빌렸죠? 비디오 테이프. VHS인가요? 그 비디오 테이프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우리 그 시아나 이런 애들 본 적이 없을 것 같아. 그 비디오 테이프를 비디오 가게에 가서 빌려봤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나 또 가족들과 그 비디오 대여점에 가서 이렇게 빌려서 뭐 1,500원, 2,000원 뭐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그걸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먹으면서 같이 보는 게 참 낭만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는요 홍콩 영화가 인기였어요. 홍콩 영화요. 여러분도 홍콩 영화 좋아하셨어요? 홍콩 영화 뭐 보신 거 있어요? 기억나는 거? 뭐 백발마녀전, 장구경 임청아, 동방불패. 주로 그거 같은 거죠. 1, 2부라고 할 수도 있네요. 동방불패와 백발마녀전. 무협 영화도 이렇게 재밌었어요. 황비용 그 전에 성령 이런 거였죠. 프로젝트 A 이런 거. 그리고 강시 영화도 있었고요. 그렇죠. 강시 그 귀신, 천녀 유언 이런 것도 재밌었는데. 근데 또 독보적인 또 장르가 있었어요. 홍콩 영화 하면 선글라스를 딱 쓰고 권총을 딱 해서 악당을 이제 쏴대는 그런 누아르, 홍콩 누아르라고 부르죠. 그 누아르 영화도 좋았어요. 그 중에서 역시요. 주윤발 아저씨가 나오는 영웅본색. 지금도 이거 전설의 레전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1편보다 2편을 먼저 보기도 하고 2편을 더 재밌게 봐요. 오락성은 좀 2편이 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둘 다 이야기의 구조는 비슷해요. 이 뒷세계에서 잘 나가던 그 주인공들이 측근에 의해서 배신을 당합니다. 배신을 당하고 비참한 꼴을 당해요. 그러던 중에 이 친구들과 함께 의기투합해서 적들에게 이제 복수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결국은 주인공 일행들도 장렬한 최후를 맞이해요. 영화 장면들이 막 생각이 나실 거예요. 이 영화의 그 가장 큰 주제는 결국 복수. 그 테마는 복수라고 할 수 있죠. 이 복수극이라는 걸 우리는 참 좋아해요. 근데 그 영화에서나 극에서 처음에 이 주인공이 악당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당할수록
비참하게 당할수록 이후에 펼쳐지는 어떤 복수극에 더 크게 공감하게 돼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정의 실현의 어떤 욕구를 자극하기 때문일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요, 주님께서 다루시는 주제가 바로 복수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38에서 42절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이 모세 율법에는 동해보복법 혹은 동해복수법이라고 불리는 법이 있어요. 이게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이 어떤 사람이 다른 이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 그 자신이 입힌 데미지만큼 자신도 그런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어떤 폭행뿐 아니라 이 거짓 고소를 해서 무고죠. 거짓 고소를 해가지고 해를 입히려고 한 그런 사람의 경우도 그 해를 입히려고 했던 그만큼을 이 사람한테 벌을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지은 자가 대가를 그렇게 치르게 하셨을 뿐 아니라 공동체 자체에서 이러한 죄를 제거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법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거는 사적인 복수를 제한하는 거예요. 사적인 복수를 제한하는 거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요, 원한을 품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기회가 생기면 어떻게든 가해자에게 안갚음을 하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원한에 의한 복수라는 것에는 적당이라는 것이 없어요. 보통 어때요? 내가 뺨을 한 대 맞으면 나 때린 놈은 강냉이 몇 개는 털어줘야지. 그래야지 뭔가 속이 풀릴 거예요. 이걸로 원한은 증폭되고요. 복수는 이렇게 연쇄작용을 막 일으키면서 모두를 태워주기는 화염이 돼요. 복수의 연쇄작용이 엄청나게 반복되는 그런 대표적인 상황이 바로 전쟁이죠. 전쟁. 최근에 이제 그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에게 테러 공격을 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스라엘은 그 후에 대대적인 보복을 감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신들이 이제 입은 데미지의 그 3-4배 혹은 그 이상에 해당하는 보복을 행해야만 이제 만족한다고 합니다. 우리 군인 몇 명 죽었어? 우리 군인 몇 명 죽였다고? 그럼 너희들은 이제 괴멸이야. 우리 민간인을 납치했어? 야, 그러면 니네 애들과 환자까지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 또 이제 깊은 상처를 입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수년 후에 이스라엘에게 또 더 잔악한 복수를 행할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요, 눈을 다치게 했다면 딱 그만큼에 해당하는 처벌을 정함으로써 이 복수의 연쇄작용을 제한하는 거예요. 이 기본적으로 딱 당한 만큼만 대갚아 주는 것을 정의 표준으로 삼는 거예요. 딱 자신이 피해를 입은 만큼만, 이러한 기준은요, 원한을 품은 사람이 막 증오로 폭주해가지고
괴물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것이죠. 이 폭력에 의한 피해자는요, 증오에 사로잡혀서 자기도 괴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내 눈에 눈물 나게 했지, 네 눈에는 피눈물 나게 해주겠어.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피눈물은 안 되고 눈물까지만 나게 처벌할 테니 그것으로 만족하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런 거예요. 피해자의 마음이죠. 피해자의 마음에 가해자를 향한 자비의 기준선을 정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잘했나요? 피해자의 마음에 가해자를 향한 어떤 자비의 기준선을 딱 두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가해자에 대한 그 처벌에 대한 그런 법일 뿐 아니라 피해자 안에서 복수심이 폭주하는 것을 제한하는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피해자 안에 최소한의 어떤 자비심의 그 불꽃이 남아있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자비심의 불꽃의 최소한의 자비심의 불꽃이 꺼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이 법에서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요,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은 사람 안에 있는 자비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최소한의 자비심은 남겨두자 라는 거죠. 괴물이 되지 말자. 우리 주님은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드러내 주시죠. 이 눈에는 눈에 그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최소한의 자비심은 그 불꽃은 꺼뜨리기 말자.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숨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포인트를 더 충만하게 하나님의 마음 충만하게 그렇게 드러내시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해자가 충만한 자비심을 가지고, 최소한이 아니라 충만한 자비심을 가지고 가해자를 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건요, 이 세상의 불의에 아무런 저항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에게 복수를 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앞서 말씀드린 그 맥락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나에게 해를 입히는 자들을 복수심이 아니라 충만한 자비심으로 대해라. 그것이 이 율법의 참된 충만한 의미이다 라는 뜻이에요. 나에게 해를 입히는 자들을 복수심이 아니라 충만한 자비심으로 대해라. 여러분, 우리의 죄성 때문에요, 모세율법은 최소한의 자비심을 유지한 복수심은 허용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실상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충만한 자비심을 가지고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이 복수하지 말라, 원수 갚지 말라라는 것은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주님 말씀하신 바예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예요.
레위기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요.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미 구약 율법에 토라에 나와 있는 거예요. 타락한 아담의 후손은 근데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타락한 아담의 후손은 이걸 할 수 없어요. 근데 새 언약의 백성들은 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죠?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그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우리에게 복수자로 오실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수자로 오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사죄를, 용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께 침을 뱉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요, 십자가 위에서 계신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상칠언 중에 하나인데, 이 자기에게 막 그 린치를 가하고 해를 입히고 조롱하고 침뱉고 비아냥거리고 모욕을 주고 신체적으로 상해를 하고 죽이는, 실제로 죽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세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아직 못함입니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분이에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행할 수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요, 이 주님과 동일한 그런 고백을, 간구를 드린 걸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러고 하고, 그게 유언이었어요. 마지막 하고 죽었다. 자기의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요. 그 스데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그의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 동일한 성령께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자신을 해치는 자들에게 충만한 자비심을 가지고 대하는 그런 것이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세요. 이런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라고 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오른뺨을 치면 왼편 뺨을 돌려대라고 하십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에요. 저는 왼손잡이입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 때문에 오른손으로 이렇게 때린단 말이에요. 근데 맞고 왼편 뺨을 이렇게 돌려대라고 하신 것은 그 다음에는 손등으로 맞는 게 돼요. 이렇게요. 많은 성경 교사들은 이렇게 맞는 것은 모욕의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팍팍 이렇게 맞게 되면 매우 수치스럽죠. 갚아주지, 이렇게 굴욕적인 일 당하신 적 있어요? 모욕당한 적이요? 많이 있죠. 이러면 갚아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굴욕당하고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그걸 갚아주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데, 만약에 내가 힘이 연약해서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그 굴욕을 참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해요. 굴욕이라는 게 그렇게 비참하고 아픈 거죠. 근데 주님은요, 맞아주라고 하세요. 이거는 근데 굴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참지만 지금은 네가 나 이렇게 때리지 나중에 두고 보자 하는 그런 마음도 아니에요. 이건 어떤 마음으로 가능할까요? 나에게 모욕을 줘요. 뭐 때리는 걸 수도 있고 뭐 말로 할 수도 있고 나에게 그렇게 모욕을 주고 막 그래요. 근데요 거기서 이렇게 다시 대래요. 그 모욕을 받아내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가능할까요? 이 사람이 정말 화가 많이 났구나. 나를 때려서라도 기분이 풀릴 수 있다면 맞아주겠다. 이 사람이 스트레스가 정말 많구나. 이런 마음 아닐까요? 심하지만요. 이 말씀은 폭력적인 상황에서 자기 보호를 포기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를 모욕 주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충만한 자비심으로 나를 해하는 사람을 대하는 것이 한 예시인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힘들군요. 얼마나 풀 데가 없으면 나한테 이러겠어요. 이게 바로 충만한 자비심으로 대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오는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는 말씀도요, 마찬가지예요.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이 충만한 자비심의 적용이라는 그런 맥락에서 읽어야 해요.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이걸 어떤 강령으로 이렇게 딱 그렇게 읽고 받아들이면 이렇게 해야 돼요. 옆에 친구가 야, 나 옷 좀 빌려줄래? 하면 그래? 하면서 즉시 다 벗어서 알몸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런 식으로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주님은 여기서 법적인 소송을 통해서 무언가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를 말씀하세요. 여기서 고소해서 소송을 통해서 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성경시대에요, 겉옷이라는 것은 매우 귀한 재산이었어요. 몸을 가리고 이렇게 보온할 뿐 아니라 밤에는 이불로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어떤 재산이었죠. 이게 막 여러 벌, 요즘은 옷감이 이제 많이 싸져서 여러 벌 이렇게 하고 입을 좋은 옷감도 있고 하지만 그때는 이 옷감이라는 게 굉장히 귀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율법은요, 돈을 빌릴 때 겉옷을 담보물로, 돈을 빌려줄 때 그 겉옷을 담보물로 잡아도 해가 지기 전에는 다시 돌려주라라고 그렇게 명령해요. 이 명령은 뭐냐면 채권자가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채권자가 돈 빌려준 사람이 자비를, 그래도 이 사람 생존권은 보장해주자 라고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돈 갚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근데 담보물을 이렇게 돌려줘서 밤에는 덮을 수 있게 해주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주님은 채권자의 자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돈을 빌린 사람들이, 채무자가 악랄한 채권자에 의해서 혹은 자비 없는 채권자에 의해서 담보물을 빼앗기게 된다고 해도 그 사람을 자비로 대하라는 그런 의미로 읽혀요. 당신은 이 옷이 정말 필요하군요. 그러면 여기 내 속옷도 드릴 테니까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합법을 가정해서 가난한 자들을 수탈하려는 자들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님이 인정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막 고소 걸어가지고 이렇게 막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불법이든 합법이든 주로 이제 합법적으로도 그런 거를 하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 당신이 이게 필요하군요 하고 다 주라는 이런 행동은요,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 거예요. 소설 레미제라블에서 전과자인 이 장발장이 이 미리엘 주교의 집에 하룻밤을 묵게 돼요. 그래서 이 주교님이 장발장을 환대하고 따뜻한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근데 그 식탁에 이렇게 딱 보니까 은식기가 있네, 은촛대가 있네. 그리고 이걸 훔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장발장이요. 그래서 밤에 이제 그 은식기를 훔쳐서 달아나다가 검문권색에 딱 걸려요, 장발장이. 그래서 헌병들에게 잡히게 되는데 이 귀한 물건이 있으니까 이거 어디서 난 거냐라고 했겠죠. 그러면 저기 미리엘 주교님이 나에게 준 겁니다라고 둘러대요. 그래서 헌병들이 이제 확인을 하려고 장발장을 끌고 주교의 집으로 왔을 때 미리엘 주교가 벌써 상황 파악이 딱 되죠. 미리엘 주교가 이렇게 말해요. 아니 형제님, 내가 분명히 촛대도 가져가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가장 값진 건데 왜 이거 안 가져가셨어요? 하면서 막 가방에 은촛대까지 넣어줍니다. 이 사건은요, 이 장발장의 인생에 어떤 전환점을 줘요. 이 장발장이 가난했고 뭐 빵 하나 훔친 걸로 막 계속해서 막 그 감옥 생활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것 때문에 세상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찼어요. 그 미움과 증오와 막 복수심 이런 걸로 가득 찼었어요. 그런데 이 미리엘 주교의 그 행동,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장발장이 충격을 받고 그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새로운 길로 향하게 돼요. 우리가 원수한테 악이 아니라 자비를 베풀 때 그 사람의 양심이 깨어나게 됩니다. 이 미리엘 주교는 가상의 인물이지만요, 그리스도의 법을 제대로 실천한 사람의 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하기도 했는데 잠언 25장 21, 22절 보면은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핀 숯을 이렇게 머리에 놓는 거는 얼굴이 이렇게 막 빨개지고 부끄러워지고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주님께서 얘기하신 이제 세 번째 사례는 뭐였어요? 나에게 오리를 가라고 강요하는 자에게는 십리를 동행해 주라, 이거죠. 이 성경 연구자들은 이 구절이 이제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이 다스렸잖아요. 로마가 이제 강제징용 뭐 이런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우리들의 맥락에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들의 맥락에서 읽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강요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게 강요하면 좋아요? 싫어요? 싫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예전에는요, 회사에서 술이나 유흥 같은 것들을 막 강요하는 문화가 강했잖아요. 우리 아버지 세대나 이럴 때는. 지금도 그런 회사들이 있죠. 모 대기업이나 이런 특정 그런 데서는 그런 문화가 강했기 때문에 이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남자들이 특히 또 많이 힘들어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여기서 오리를 가자고 하면 강요하면 십리를 가져라, 이 말씀은 상사가 룸살롱에 가자고 강요하면
싫어도 2차까지 가야 한다는 말씀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주도권 다툼, 그러니까 기싸움에 대한 것으로 읽습니다. 여러분 뭐 일방적으로 뭐 막 끌고 가지 않더라도 강요가 아니더라도요. 어떤 사람과 이해관계가 맞았어요. 이해관계가 맞아서 누군가와 오리를 동행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행을 가거나 일을 같이 하거나 아니면 뭐 밥을 먹으러 가거나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요. 늘 기싸움이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것을 자기 방식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그것을 못하면 계속 우거지상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는 진짜 악의적인 사람들도 있고요. 악의적인, 다 사람을 막, 다른 사람을 졸로 보고 막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단지 미성숙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공통점은요, 악의적이든 아니면 미성숙하든 공통점은 매우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 우리는 참다가 그래, 각각 찢어져. 이제 찢어지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밀당 게임을 하면서 주도권 전쟁을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주님은 주도권을 쥐고 싶어 하는 그 사람에게 따라가 주라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주라라는 거예요. 이 가스라이팅에 무방비하게 당하는 추종자가 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사람의 자기 중심성을 보면서도 맞춰주라는 것입니다. 그가 먹고 싶어 하는 것 주고, 그가 가고 싶어 하는 곳으로 가고, 기다려주고, 따라다녀주고, 맞춰주라는 거예요. 그의 자기 중심성을 견뎌주고, 참아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말하는 제 자신도 이 문제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때요?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 같은 상황에서 무력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는요, 사람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우리는 사실은 기싸움을 하거든요. 하나님과도 기싸움을 해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주인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우리는 삶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반협박성으로 그렇게 막 기도하고, 만약에 그거 안 되면 삐져버리죠. 삐져버림으로 하나님을 처벌하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밥 안 먹어 라고 하는 거죠. 밥 안 먹으면 손해죠. 근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순복하고 그분께 주도권을 내어드리셨어요. 심지어 그분 악인들의 손에 자신을 맡기시고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잠잠하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죠. 그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덕분에, 주님의 은혜로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 되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볼까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3절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계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자유인들이에요.
자유인들이에요. 근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까닭은요, 사랑하는 삶을 위한 거예요. 사랑하는 삶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맥락에서 서로에게 종노릇 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주도권 싸움을 포기하고 맞춰주고 참아주고 끌려가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새겨진 주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주님께서 제시하신 이 예로 드신 마지막 사례는 뭐예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입니다. 우리는요, 때때로 좋은 마음으로 자선을 베풀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러다 보면 그런 일들의 회의를 느끼게 되는 그런 시점이 찾아옵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해서 도움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또 뭔가 막 빌려달라고 했는데 갚는다고 하지만 절대 안 갚는 사람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요, 악의를 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우리의 선의를 이용하는 그런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막 만나다 보면요,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야말로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뭐가 생길까요? 편견을 가지게 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마음을 굳게 걸어 잠그죠. 저는 주님이 이런 맥락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봐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앞에 사례들을 설명한 것과 같이 이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사기꾼들이 우리를 털어가도 아무런 방어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도로 하신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원수에게 충만한 자비심으로 대하라라는 이 틀에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자비를 베풀다가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편견을 갖지 말고 마음 그렇게 잠그지 말고 끝까지 자비심을 베풀라는 그런 의미로 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성경책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자비를 베푸는, 나도 주님처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 딱 돌아가면요, 일상에 돌아가면 우리는 며칠을 버티다가요, 지쳐버려요. 우리는 말해요. 도대체 얼마나 더 해야 하는데? 이거 밑 빠진 돌에 물 붓기잖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회의가 들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이거 되는 거 맞아?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자비를 베푸는 삶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비의 수도꼭지를 잠그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안에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생수 같은 사랑의 강물을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할 수 있어요. 주님은 이 땅에서 곧 세상을 떠나실 때가 가까운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근데요, 이제 내가 세상을 이제 떠나야 돼, 십자가의 때가 머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아시고
그때 뭘 하셨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시점에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라고 하신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죠. 제자들은요, 뿔뿔이 흩어져요. 도망가요. 주님 버리고 도망가요. 그리고 그 믿음직한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주님 면전에서 막 욕하면서 주님을 저주하죠. 주로 주님을 난 저 사람 몰라요 라고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래도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이후에 부활하시죠.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그럼 뭐라고 하실까요? 너 일로 와봐. 엎드려. 머리 박고. 안 그러셨어요. 그렇죠? 안 그러셨어요. 오히려 그분은 베드로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자비를 베풀다가요, 사랑을 실행하다가요, 지칠 수 있어요. 아이고, 의미 없다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자비의 길을 선택하십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관된 자비의 길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일관된 자비의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누가 아시니까요? 주님이 아시니까요. 여러분, 잠언 19장 17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잠언 19장 17절 읽어드릴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선행을 베푸는 건요,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건요,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갚아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자비를 베풀 때요, 결코 손해보지 않아요. 손해보지 않아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의 보증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의 백성들이지만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요. 그리고 이 세상의 악은요, 때때로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에게 폭력으로 대갚아주는 것은, 또 복수심을 품고 그 마음으로 대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무기로 싸우라고 하세요. 그 성령의 무기란 뭐예요? 어떤 경우에도 충만한 자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악에게 복수할 수 있는 더 큰 폭력이 필요해라고 말합니다. 그게 영웅 아니에요? 그게 영웅 본색이에요. 영웅.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적어도 주님의 길은 아니에요. 정의를 위한 우리의 무기는 자비와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